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마구의 책동이 눌러져 버려요.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는 인간의 마음은 본래 이 공경자, 또 사랑의 자, 경외심입니다. 경외. 우리가 금강경 같은데 이제 부처님 그 설에 놓은 그 말씀에 보면은 상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사상의 얘기가 있어요. 그 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잘난 체하고 남 앞에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가시하는 거예요. 가시하는 거. 상을 내면 남과 충돌이 일어나요. 상을 내면 반드시 남이 그걸 싫어하는 일이 생겨요. 미워하는 일이 생겨요. 이러다 보면은 뭐야, 이게 전부 감정적인 마찰이랄까 충동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신뢰를 하면서 좋게 보아주지 않는 거예요. 믿게 본단 말이에요. 믿게 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식적인 그때 기분 따라서도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과거 숙세로부터 쌓여온 업보 속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게 이제 참제가 돼가지고 본래의 경외심을 회복해 놓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순수한 그 본래의 상태로 이게 이제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흔히 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기독교에서도 사랑. 우리 뭐 남녀의 사랑. 사랑은 꼭 내가 남을 생각해서 정을 주는 이런 뭐 이 어떤 뜻으로 이해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본래는 마음이 가장 진실한 상태로 돌아가진 거, 착한 상태로 돌아가진 거,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가진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대자대비심, 기독교에서 말하는 박애의 정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어느 뭐 당사자 뭐 남녀라든지 뭐 서로 두 사람이 지나면서 어떤 애정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본래 사랑이라는 게 인간 본래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재, 정익, 항마, 경애,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의 그 기도하는 마음 속에 성취되는 네 가지 어떤 이익, 공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 야운 풍건진하니 일륜고리 조천심이로다나 중밀 불방유수가요 상고기에 패군비리오나 그래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본래의 자기 업이 다 씻어져 나간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번뇌도 사라지고 망상도 사라지고 모든 숙생으로부터 지어오는 업장이 씻어져 가는 상태. 이 마음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항상 망업을 짓고 사는 그 멋스러운 경계에서 중생들이 함부로 이제 자기 업을 지어가면서 살고 있다 이거죠. 마음에 이제 이러한 그 모든 장애가 벗겨지고 또 여러 가지 업이 이렇게 이제 씻어져 나간 상태. 이걸 이제 들판에 구름이 자욱이 끼어 있다가 바람에 의해서 그 구름이 싹 씻어져 나간 그런 그 경계로 비유를 해서 말을 해요. 무한 야운을 풍건진하니 한없는 들구름을 바람이 전부 걷어 가버렸다 이거예요. 캄캄해 안개구름 같은 것이 이렇게 잔뜩 끼어 있을 때는 시야가 안 트이잖아요. 오늘 이제 이게 바람이 싹 구름을 거쳐가면은 시야가 트여가지고 답은 그때 마침 하늘에 달이 하나 떠가지고 일륜거울이 조천심이라 하늘 한복판에 달이 떠가지고 온 세상을 비춰주고 있다. 이제 이 마음이 맑아진 게 이제 곧잘 이제 이 우리 마음을 달에 비유해가지고 심을 이 얘기를 합니다. 마음 달 심을. 하늘에 달이 뜨면은 달이 지상에 있는 강물마다 달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제 이 자성의 어떤 심을이 밝게 빛날 때는 세상의 모든 인연이 다 좋은 공덕을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돼서 살 때는 이제 이 세상은 노력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힘든 경우가 생길 때도 그걸 이겨가고 장애물 경기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중밀불방유수가요. 대밭에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도 아무리 홍수가 많은 물이 나올 때라 하더라도 그 대나무에 걸려가지고 물이 못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중밀불방유수가 옛날 조사 스님들이 읊어온 개송인데 때가 빽빽해도 흘러가는 물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상곱기에 백운비리요 산이 높다고 해가지고 흰 구름이 날아가는 것이 장애되겠는 구름이 산에 막혀서 못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이 업을 정화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자기 업장을 제거해 놓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 그런데 우리는 그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업장이 자꾸 그걸 가로막아 장애를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도 흐르는 물 못 흘러가도록 방해하지 않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흰구름이 그 산에 막혀서 날아가지 못하지를 않듯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좀 더 높은 의지로 수월하게 살아가는 비법을 터득해야 된다. 불교를 하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자기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가 좀 더 폭넓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불교하는 그 효과라 할까. 부처님 법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체험하는 그 법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부처님을 의지해서 살면은 항상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면은 세상을 좀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 심리라는 게 묘합니다. 서너 명이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어디서 팡 수류탄 뭐 폭발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 터지는 소리. 개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도 무심하게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길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이제 이 먹고 살아가느냐. 세상은 마음 먹기대로 가는 기거든. 이 속되게 말하면은 일반적인 말로 마음 먹기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이 마음을 단련하는 거. 부처님 법은 전부 아까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다. 법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법을 수행하는 자체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마음 단련이에요. 마음을 단련해 놓으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인생이 그냥 뜻하는 대로 이 길이 열려져서 수월하게 이제 살아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지혜롭고 자비롭게 결국 부처님 정신이 지혜 자비로서 설명되는데 부처님 정신 이게 이제 지혜라는 게 뭐 지식 머릿속에 뭘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이런 지식의 차원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화가 날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잘 컨트롤해 가지고 화를 내지 않고 참아서 온화한 마음을 유지하면 그때 그 순간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마음은 항상 지혜, 자비 두 가지. 우리 이제 이 인간의 인격이 결국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 인격 불격이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이런 원력을 가지고 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원력이냐. 부처님을 만나겠다 하는 이런 원력을 가지고 평생 수행한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신라시대 우상 스님 같은 분, 중국에서 그 지엄 스님 문화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불법 특히 이제 하음 도리를 크게 깨치고 신라로 귀국한 그런 큰 스님인데 원후 스님과 더불어 신라를 대표하는 스님이에요. 저 강릉에 가면 지금도 거절이죠. 낙산사. 그 간음도량인데 간센보살을 칭견하기를 서원해가지고 기도를 했어. 기도한 목적이 간센보살을 만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센보살을 만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통도사를 창건한 스님이 자장 스님인데 이 신라시대 그 왕족 출신 국통도 승려의 최고 지인 국통도 여기만 그런 그 큰 스님. 역시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수도를 했는데 그 오대산이라는 산, 우리나라도 강원도 가면 오대산 있지만 원래 중국의 오대산 이름을 뻔 따가지고 그 지은 겁니다. 문수보살을 칭견했다 그래.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문수보살로부터 이 부처님 사리와 가사를 전해받아 왔다. 삼국유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유식불교의 선구자인 무착보살 같으니 미륵보살을 칭견하기를 원했어요. 미착이 또 도솔천에 올라가가지고 일강경이라는 선정에 들어서 이제 미륵보살을 칭견했다는 이 얘기도 있는데 중간에 한 번 또 이제 미륵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뭐 길을 가다가 길가에 강아지 비루먹은 강아지가 아파서 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이걸 쓰다듬어 주고 먹이를 구해다 주고 이 자비행을 실천했더니 베풀어 주었더니 그때 바로 미륵보살이 나타나면서 내가 항상 그대 곁에 있었는데 왜 이제 보느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미륵보살을 자씨라 하거든. 성을 박씨, 김씨 뭐 우리 성씨에 씨자를 붙이잖아요. 미륵보살을 번역하면은 이 범언을 마이테리아라 하는데 이거 자씨라 번역해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스님들이 평생
특정 불보살을 칭견하기를 원을 세워가지고 수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이제 이 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수행 방법상 방편상 다양한 그 길이 있지만은 부처님을 칭견하는 기도하는 마음 역시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고성들 얘기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연불을 지극히 하면은 연불 남아미타불이라든지 간시연보살,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걸 연불이라 하잖아요. 연불을 지극히 하면은 잠자다가 꿈을 꾸면 꿈에 부처님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럼 우리 꿈속에 이제 부처님이 나타났다 이 말 아닙니까? 부처님이 왜 나타나는가? 부처님이 앱으로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신심이 지극히 높아지면은 내 마음 곧 자기의 심진여 자리에서 진여가 작용을 해가지고 정신세계에 뭔가 이 보여지는 게 있어. 이걸 이제 이 부처님 나타난다 이런 기실론에 이래. 그래 범부가 보는 거는 응신이라고 보살들이 보는 거는 보신이라고 그 몸을 삼신불에 나오는 그 법신 보신 하신이 있는데 수행 정도에 따라서 부처님이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할 때는 부처님을 행하는 일념을 지극히 해서 마치 이 내 마음이 뜨거운 어떤 뭐랄까 열을 발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뭘 녹아버리듯이 무쇠를 녹이듯이 혹은 뭐 이 끓는 물이 얼음을 녹이듯이 열심히 정거를 할 때는 그런 그 심령 마음에 막 이래 꽉 차지는 그런 이 열기라 할까 이런 것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 기도 같은 거 할 때 하는 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기도를 할 때 이제 아주 약하게 하는 기도가 있고 중간 정도로 하는 기도가 있고 이 아주 세게 강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하게 하는 기도는 뭐냐?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땀이 나는 게 약하게 하는 기도라는 거야. 우리가 그냥 뭐 저래 와가지고 그 뭐 1시간 정근하다 땀도 한 방울도 안 흐르고 그냥 돌아가는데 전신에 땀이 나야 된다는 거야.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제일 약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 기도는 뭐냐? 눈물이 나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감격해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이거 중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난다 그래요. 피눈물이. 그러니까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하면은 이건 업장에 아주 거진다 참에 소멸이 되고 중간 정도의 기도를 하면 중간쯤 소멸되고 약하게 하면은 약하게 소멸된다. 이런 거, 자매 기도의 그 설명할 때 하는 말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피눈물이 나도록 저 중국에 측천무라는 그 역대 유명한 임금이 있었어요. 아주 뭐 그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엇갈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왕이 되고 왕비 처음에 후궁으로 들어갔잖아요. 궁녀로 들어가가지고 승승장구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불심은 깊었어요. 불심은 깊었는데 아마 질투가 많아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을 우물에다 쳐여 죽이고 이랬지.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상궁 하나가 이제 상궁 하나를 척천무가 그 왕이 오르기 전입니다. 질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옛날 사형법 있잖아요. 의자에 몸을 묶어놓고 앉혀놓고 물 주선 수건을 하나씩 빼고 하면 이래가 죽고 그래 우물에 쳐였단 말이야. 그걸 죽을 때 이 원수를 내가 꼭 갚겠다. 내가 죽어가지고 고양이가 되고 니는 죽어가 쥐가 되고 내가 고양이가 돼가지고 보이는 쪽절 쥐를 다 잡아먹듯이 다 잡아먹기다. 이렇게 악담을 했더니 겁이 나가지고 궁중 안에 그때부터 당나라 궁중에 고양이를 몽켜왔어요. 그런 설화가 있는 원래 아주 불우한 출신이었는데 궁녀로 들어갔어요. 궁녀로 들어가가지고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총애를 받게 돼서 이래가지고 난주 뭐 후궁 뭐 이리 승승장구 지가 높아졌는데 왕이 죽자 다음 왕 때 간신들이 이 모함을 해가지고 궁중을 내쫓아 버렸어요.
이래서 이제 도로 궁중에서 쫓겨나왔어. 쫓겨나와가지고 감업산한 절에 가가지고 잠시 스님 생활을 했어요. 스님이 되었어요. 그 스님이 되었는데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밤낮으로 울었다 그래요. 아유, 울었더니 비몽사몽간에 부처님이 이 어깨를 어루만져 주면서 서러워하지 말아라. 네한테는 다시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꾸 우니까 울지 말라고 달래주면서 네한테는 좋은 시절이.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기분이 좀 좋은 거예요. 그 며칠 있으니 궁중에서 다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 다시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종 뭐 역대 그 몇몇 임금이 있는데 나중에 고종의 황후까지 되거든. 고종이 죽자 자기가 그냥 왕위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국호도 바꾸고 이랬는데, 근데 불심이 깊었어. 그때 이 절에서 이제 그 부처님으로부터 뭐랄까 그 이로 받을 때 그 일을 잊지 못해가지고 죄인이 죄를 짓고 절로 들어가 숨어버리면 이건 부처님이 숨겨준다 이래서 벌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 속에 전해지는 일화 에피소드가 있듯이 우리가 정말 자기 마음에 뭔가 진심으로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가 이렇게 순조롭게 될 때는 정말 자기 업장이 소멸되고 뭔가 좋은 공덕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신앙 정서라는 것은 이런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어떤 공덕을 믿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편안하게 이제 유지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이제 기도의 얘기 조금 했고 내일은 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와서 법문을 하겠습니다.